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강건하게 서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사역을 해오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을 돌보는 유지보수에는 소홀하다가 결국 긴급 상황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문장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평소에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다가 긴급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치과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치과에 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거나 검진을 받는 일은 왠지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 없을 만큼 이가 아파올 때까지, 즉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못해 치과를 찾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과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역을 막 시작했던 아주 오래전,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치석이 잘 생기는 편이라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문제가 터지곤 했습니다. 중요한 컨퍼런스를 앞두고 갑자기 끔찍한 치통이 찾아오는 시기였죠. 그러면 저는 다급하게 치과에 전화를 걸어 응급 상황이니 어떻게든 진료를 봐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저의 계획성 없는 삶의 태도가 결국 치과 의사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치과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준비되지 않음과 나태함이 다른 누군가를 압박하고 그들이 우리의 긴급 상황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 그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어느 날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실 거라면 응급 상황일 때 저에게 전화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 몇몇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배우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길을 통해서라도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권면하시는데도 당신이 계속해서 나중에요, 바빠서요 하며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다급하게 부르짖는 긴급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내가 스스로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는 것,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것과 같은 유지보수를 귀찮아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더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해 대장 내시경 같은 예방적 검사를 받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저는 오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삶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약 28년 전,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한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있기 3년 전, 저는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다가 유방 촬영 사진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3개월 후에 꼭 다시 와서 재검사를 받아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느라 바빠. 사역 때문에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핑계일 뿐입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병원을 찾았고 그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기적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상식,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가장 큰 꿈 중 하나는 제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자신을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여기에는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고 때로는 돈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척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저 멀리 있는 목표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려는 모순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도박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투자자에 가깝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박사는 카지노에 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운이 좋아서 별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큰 재앙이 닥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허둥지둥 강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평소에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강건하게 서 있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런 긴급 상황이 없을 때 지혜롭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긴급 상황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고통도 덜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릴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 있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통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당신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강해져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터진 후에야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영적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르침에 앞서 10절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전제를 제시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소망하는 모든 힘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려움의 징조가 보일 때, 아니, 어려움이 닥치기 전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해야 할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닥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복자보다 더한 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너무나 확신하기에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이길 것임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정신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안정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문제없는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전쟁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잿더미가 된 성읍과 아말렉 족속에게 사로잡혀간 아내와 자녀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린 부하들은 그를 돌로 치료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믿었던 동료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그 절망의 순간을 성경은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전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마음에 스며드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과 절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 즉시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마주해야 할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육신이 배고플 때 음식을 찾듯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단지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치유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태도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영적으로 방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짜증이 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게 될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잠시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깊이 호흡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소서. 단 3분의 침묵과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숨겨진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다루지 않고 숨겨둔 죄입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숨겨진 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거짓말에 지쳤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의여, 존귀한 자녀입니다. 다섯째,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을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이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싸울 힘을 앗아갑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치유의 여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제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제가 받았던 학대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내가 만약 학대받지 않았더라면 하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계속 변명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연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저는 강단에서는 능력 있는 여성에 대해 설교하면서 집에서는 자기 연민에 빠져 무너지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변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다. 그 순간 저는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아온 인생 끝에 내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치유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겹 한 겹 벗겨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때로는 지독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진전을 축하하십시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만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변화시키셨는지를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긴급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안에서 영적인 힘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강건하게 서 있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